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16장 29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까지, 여기 지금 19장 18절까지 다 읽으라고 한 이야기는 이 성경을 중간에 이렇게 갈멜산 승리를 딱 띄어서 읽으면 물론 거기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실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의,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의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그래야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육적인 것을 이제 걷어내고 혼적인 것도 걷어내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6장 29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왕이에요. 여로보암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복, 인간의 가치, 우리 모든 것을 다 인간적인 것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나를 이야기하고 나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인생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들을 바꿔버리는 왕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16장 29절에 바로 그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둘이서 세상을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오직 선악과만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왕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럼 17장 1절에 그때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 존재를 통치자로 놓고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이고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건지를 파악할 수도 없고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장님으로밖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17장 1절에서 그 엘리야가 진단을 해요. 여기 진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것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기 17장 1절에 새로운 이야기가 그냥 툭 튀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하지만 17장 1절의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나쁜 왕, 내가 이스라엘에게 벌을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라는 존재가 그 흑암의 세상으로 와서 거기에서 그 세상을 진단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할 때까지는 비가 이슬이 절대로 없으리라 라는 말을 분명히 그 말도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세상을 다스리는 선악과로 가득 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 언어와 삶 자체가 선악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여자야 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그 여자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아합과 이 이세벨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니까 지금 현재 온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건 조건문이 아니에요. 말이 없으면 비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라 내 말, 아버지의 말, 진짜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비도 이슬도 없는 가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상태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 가뭄이다.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가뭄이기 때문에. 근데 가뭄이라는 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그 말씀을 봤어요. 아모스 8장인가요? 거기 보면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야. 물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야. 그래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물이 너무 넘쳐. 너무 넘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생명을 진짜 생명, 너의 영과 혼과 육을 진정한 생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양식이 없이 이 세상은 그냥 단순히 가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지금 현재 상태를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통치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가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물들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데 그 물들은 뭐냐면 죽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향한 의지, 선악과를 향한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수없는 말들. 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말이라고. 아이폰이 말하고, TV가 말하고, 드라마가 말하고, 게임이 말하고, 다 말하잖아. 나를 사라고, 나를 먹으라고, 나를 즐기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사탄의 소리를 계속 대변해서 하는 네가 이걸 하면 행복해져. 네가 이걸 하면 좋아져. 네가 이걸 하면 되게 행복할 거야. TV에 나오는 모든 선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웃는 모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CF의 모든 선전은 다 웃는 모습이야. 사실은 그거거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다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엘리야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합은 쫄기나 했겠어? 아니요. 비가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비가 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뒤에 비가 오잖아요. 그 비가 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한량없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가뭄의 세상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뭄이 얼마 동안의 가뭄인지가 상당히 재밌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18장 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비를 지면 내리라. 그럼 몇 년이 돼서 가뭄이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3년이 지속됐겠죠? 3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많은 날이라는 것과 3년이라는 것이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기다릴 수는 없고 빨리 찾는 사람이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노라 라고 나와요.
3년 반이죠, 3년 반. 가뭄이 3년 반이었던 때가 또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때. 누구 때? 요셉. 7년의 가뭄에 3년 반의 가뭄이 있었고, 그 3년 반이 지난 후에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그래서 요셉이 얘기를 하죠. 빨리 다 내려오라고. 왜냐하면 지금 가뭄이 7년 동안 지속되는데 지금 3년 반 지났다. 앞으로 3년 반이나 더 가뭄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려와서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 있어야 뭐 한다? 먹고 살 수 있다. 에? 요셉이 누굴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 엘리야는 누굴 상징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당연히 먼저 와야지. 실제 먼저 왔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홀대했지.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더라 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읽는 그 속에서 그 존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 지문만 더 찾아봐요. 어딜 찾아보냐면 누가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만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네, 됐어요. 거기까지. 네, 여기도 나와 있죠. 내가 참으로 너희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있었다. 그래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자, 이걸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휙 읽으면 안 돼. 아, 그때 굉장히 큰 흉년이 있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3년 6개월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3년 6개월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 3년 6개월이 정말 3년 6개월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계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생활, 그게 33년, 대충 33년 이야기 하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뒤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까지가 얼마 동안이에요? 공생의 기간이? 그걸 3년 반이라고 그래요. 3년 반.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다 적어놔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 13절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절 적어놔요. 요한복음 6장 4절 지금 그거 찾아볼 수가 없어. 집에서 찾아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2장 13절 요한복음 6장 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5절 11장 55절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12장 1절 13장 1절이 있는데 11장 55절하고 12장 1절하고 13장 1장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같이 결합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2장 13절에다 1 이렇게 적어놓고 6장 4절에 2 적어놓고 그 다음에 11장 55절, 12장 1절, 13장 1절을 합쳐서 3 이렇게 적어놔요. 그게 뭐냐면 각각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절 찾아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성경력으로 얘기하면 유월절이 몇 월이에요? 1월이죠. 1월. 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을 하실 때 이 달을 지금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나가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하고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0일 동안 기다렸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았다가 이제 그 양을 죽이는 거는 14일째. 죽이는데 6월절 때 죽이는데 그 해가 1월 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또 6월절을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 3번이니까 3년 지났겠죠? 3년. 그죠? 예. 사실은 그건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걸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있어요. 예,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이 3년 3번만 참석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직접 6월절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4년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간은 육적인 기간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육적인 기간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3년 반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3년 반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3년하고 6개월이란 뜻이 아니라 7년의 반이란 뜻이에요. 7년의 반. 그럼 7년의 반이라는 건 7년을 반으로 나누니까 3년 6개월이 되는 건데 7년의 반이라는 얘기는 7년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7은 또 뭐야? 7은 완전을 뜻하는 거야. 완전. 그러니까 7년의 반이라는 건 무슨 3년 반이라는 건 7년의 반인데 7년의 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7이라는 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의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의 완전성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유일신 할 때는 유일 한 분이신 아버지 할 때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라고 하면 3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격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야. 하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세 모습으로 나타나. 그 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인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7이라고 그래요. 그걸 7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7단계 또는 7로 하나님 아버지가 완성시키신다. 완성시키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에 반을 쪼개면 3년 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니까 그 3년 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7년인데 7인데 1년이고 6년인데 아버지가 볼 때는 1년이 3년 반이고 나머지 6년이 3년 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7의 반이라고 그랬잖아. 완성의 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짧은 기간에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긴 시간에 나머지 반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학자들처럼 책을 보듯이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7로 완전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7로 완전해지는 거는 아버지를 만나서 이루는 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는 거는 뭐예요? 6이야. 6.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6을 이루면 사실은 7의 안식이 되는 거야. 그럼 7의 반인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7의 반이 되는 거야. 구원에 있어서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7의 반이 되는 거지.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뭐였었어요? 진리의 소리를 내가 구원이다 라는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근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이제 내가 내 죄가 완전히 다 사해졌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닫고 이제 내가 내 전에 과거의 삶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땅으로 나와야
그 깨끗한 밭에 뭐가 내려온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는 게 4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려면 3으로 새로운 거듭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거듭난 존재까지는 1, 2, 3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만났어 그걸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제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건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아 이제 난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라고 아버지를 영접해. 그게 얼마 정도의 시간에 걸려요? 거의 시간이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잠깐이야 잠깐. 사실은 그건 모두 다 1, 2, 3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 그게 뭐예요? 7의 반이야. 그게 7의 반이라고. 그게 3년 반이에요. 근데 나머지 3년 반은 얼마나 걸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앞에 3년 반이 뒤에 3년 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뒤에 3년 반이 이루어지는 실제 기간은 우리의 인생 전체 기간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같이 대입하면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서로. 이게 4년이야. 봐봐 여기 3년 반이야. 6개월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 앞에 잠깐 걸렸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책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싸워요. 그리고 그런 거를 0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 사람들이. 자기들이 0으로 보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이 있고 여러분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기 어디 보냐면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다니엘서 9장 23절 9장 23절 이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씀을 듣는 장면인데 이스라엘이 그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듣는 이야기예요.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회개 기도를 했을 때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떨어져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서 이제 천사가 너에게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다니엘아 하면서 이 환상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24절에 보면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잘못 읽으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거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포함해서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70일에는 일주일 70의 7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럼 77이니까 490주 70의 일주를 71회를 1회는 7일이죠. 기한으로 정하였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490주라고 하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때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때. 언제겠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질 때인데. 근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게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62일하고 7일이니까
뭐예요? 69이지, 맞지? 71회인데 맞았어. 70주인데 69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그럼 처음 7회, 근데 여기 또 이상하지 않아요? 일어날 때까지 69일회가 지날 것이요 라고 하면 될 거를 아버지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왜 7일회와 62일회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실제 중건되어지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이. 그죠? 그거는 아버지가 성전을 일단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일회야. 근데 그 성전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다시 무슨 기가 와? 흑암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400년 이상. 그걸 62일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62이야? 6과 2, 6으로 둘의 인간이 자기들이 뭐 해보겠다고 난리 떠는 시간이 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인간이 자기들 멋대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헤매는 시기가 있어.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서 7일회, 62일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뒤에 1회일까? 1회. 1회라는 건 인간이 하는 그 일들까지도 모두 다 뭐?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62일회 후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1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세상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 떨어지고 나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로마예요, 로마.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고 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1회의 27절에 봐봐. 27절 오른쪽 끝에 보면 27절의 중간에 보면 1회의 절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1회의 절반이라고 나와 있지? 한 1회 7이 남았는데 7이 남았는데 7의 절반이면 얼마야? 3년 반. 그게 3년 6개월이라는 뜻이겠어요? 아니에요. 1회의 절반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기원 후 70년, 90년인가? 그때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1회의 절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1회의 절반은 언제겠어? 3년 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후부터 성전이 무너진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 끝날 때까지가 그게 1회의 절반이에요. 3년 반이야.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3년 반의 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게 또 천년왕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 얘기가 여기 뒤에 다 깔려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본질적인 얘기. 그건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그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이 관점을 생각해 보면 비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말씀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이신 생명의 말씀을 누가 받아 먹었는데? 없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확인해 본 사람은, 분명하게 확인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십자가의 죄인이에요. 추측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그걸 순종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던 다른 마리아들,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명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이 분리가 되어져서 온 세상에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놓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선악과로 잔뜩 깔아놓은 상태에서 실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거기 잠깐 우거하기 위해 3년 반 동안 잠깐 우거하기 위해 엘리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가뭄이야. 왜?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비는 뭐예요? 성령의 비예요. 성령의 비. 여러분, 오순절이 돼야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나는 공간적으로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존재지만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떠나야 돼. 내가 떠나야 누가 온다? 성령이. 근데 그 성령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거야. 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게 돼.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하지만 조금 있으면 보게 돼. 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돼. 라는 얘기는 이제 내가 떠나가서 승천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게 돼.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1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일,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12 제자들, 12로 완성된 존재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올라가실 때 120명이 아니었거든. 굉장히 많았는데 다 떠나고 120명이 남았다고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120명이, 나머지가 떠나고 120명이 남았다는 거야?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120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12의 제자들로서 10계명으로 제자들로 완성된 10으로 10계명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뜻으로 완성되어질 이 세상의 교회가 120문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니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뭐야?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뒤에 건 해석이 됐어요.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예언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자, 그럼 그 다음에 17장 2절 보세요.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오직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아버지의 뜻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너는 여기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건 무슨 뜻? 하나님 아버지와만 교제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교제하는 그 관계가 따로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게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 늘 우리는 골방에 있어야 돼.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만 진정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존재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숨어. 안 보여. 며칠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유일한 세상에서 제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진리를 만나기 전에 진짜 유일한 친구라고 믿었던 그 친구가 제가 연락을 안 한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숨었다는 거지. 후배도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옛날에 그렇게 날 따라다니면서 멋진 형이라고 저랑 같이 이렇게 오래 놀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 뭐 잘 나가서 돈도 잘 벌고 전화 왔어요. 좀 보자고 형님. 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안 보이냐고. 왜 이렇게 숨냐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거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천사들이 시중 들더라라고 나왔어요. 천사들이 시중 든 건 누가 시중 든 거야? 누가 돌본 거야? 천사들이 돌본 거야? 아니야. 아버지가 돌본 거야. 아버지가 누굴 시켜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여기 시냇물이 뭐냐, 까마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숨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는 대로만 돌봄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와만 관계하는 그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세상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자리로 갔어요. 세상으로부터 숨으셨어. 그리고 천사들이 시중도는 그곳에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먹고 즐기고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들이 보면, 기독교인들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고 저 뭐야?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없고 뭐 술 한잔 마시러 만나는 것도 없고 뭐야? 뭐 무슨 에?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여러분들 떠들고 우리가 돌아다녀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야. 그거는 콘스탄틴 314년 밀라노 칙령을 일으켰던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 로마가 믿었던 그 이방신의 축제가 12월 24일인가 5일인가 그런데 이왕 이제 기독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신으로 믿었으면 그 신이 이 신보다 높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출생일을 예수 그리스도 출생일로 만든 거지. 그래서 12월 24일이 뭐 크리스마스다라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다혜가 12월 24일이 생일이라 좋아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12월 24일이면 어떻고 3일이면 어때?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크리스마스 됐다고 즐거워하지 마.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해서 크리스마스 즐기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해,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이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인은 크리스마스 안 좋아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언제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야.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처음으로 진짜 영접한 날.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같잖아요.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렀다. 그랬죠. 시냇가에 머물렀어요. 이 시냇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는 말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동안에 이렇게 아버지가 잘 살게 하신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철을 따른다는 게 뭔데? 철을 따른다는 건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진다는 뜻이야. 잎사귀가 왜 마르지 않는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사람이 여기 시냇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까마귀들이 고기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삶에 이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직장을 여기를 가야 될까 저기를 가야 될까 고민하지 마. 대학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 그냥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대로 해요. 대신 오늘도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바로 서 있나? 지금도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바로 서 있나? 그 생각만 하면서 선택을 하라고. 아까 내가 얼핏 들었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대학원 가상현실 세상은 다 똑같아. 어디가 더 죄악이고 어디가 덜 죄악이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아버지가 인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인도한다고 너 절로 가라. 야, 너 대학원 가. 말어.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가? 아버지 그런 거 얘기 안 해. 아버지는 여러분이 일로 가냐 절로 가냐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들로 존재하냐를 본다니까. 내 아들로 존재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그쪽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로 존재하지 않을 때 내가 내 생각대로 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 무슨 신비주의처럼 아버지 이게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걱정 안 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맞습니까,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저 사람이 제가 아내 될 사람이 맞아요, 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질문이에요. 신앙을 빙자해서.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우리 기도는 늘 그래야 된다니까. 아버지 제가 오늘 아버지의 아들로 바로 서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또 제가 아버지가 보실 때 슬픈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보실 때 슬픈 마음 갖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보실 때 또 단대를 바라본 거 아닌가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만으로 제가 만족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가 그 순간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해요. 아버지의 아들인 사람은 일로 가도 선, 절로 가도 선, 모든 거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고 저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고 아버지가 알아서 특별한 경우에 이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렇다고 무슨 도 닦은 사람처럼 나는 다 좋아 그러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아버지 정말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맞나요? 어떻게 제가 우리나라에 한참 유명했던 옛날에 너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그 기독교인 한 번 봤는데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지,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너무 훌륭해. 제가 가면 이렇게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저 천막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 저기 골방 같아. 들어가서 혼자 엎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기도하다가 책 쓰다가 또 졸리면 잤다가 또 일어나서 성경 좀 보다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저기 들어가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요 정도면 되는데 딱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구나, 나한테. 요 공간이면 딱 되는구나. 이게 너무 크다, 이거. 얘 보니까 좋은 거지.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공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살기 편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인도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는 거지.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엘리야도 이제 굶어 죽게 됐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뜻이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고 17장 8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기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가서 사르바에 가서 거기 머무라. 내가 그거 가보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근데 실제 가니까 과부가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나무 줍고 있었어.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 근데 왜 아버지가 거짓말했어? 과부에게 명령하였다며, 음식을 주라고 했다며. 근데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저 떡 없어요. 줄 음식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보낸 거야. 지금 엘리야를 먹이려고 보낸 건 줄 아세요? 아니야. 엘리야한테 가서 먹이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시냇물을 먹었고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것. 아버지가 갖다 주는 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가 말라서 이 엘리야가 물을 못 마시겠어요? 아니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내가 말라도 아버지는 까마귀 아니라 참새를 시켜서 물을 입에다 떠다 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해야죠. 아버지가 먹이고 아버지가 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굶고 어떻게 그 사람이 목이 마르냐고. 그런데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대. 이게 뭐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내리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내가 말랐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상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지. 광야 시간이 끝나고 이제 떠나서 내가 너를 보낸 그 뜻에 따라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어있는 생명들을 구할 때가 왔어. 그러니까 지금 그 죽어있는 생명에게 가. 그런데 그 죽어있는 생명인데 그 죽어있는 생명의 영혼이 간절히 빛을 원하고 있어. 어떻게 알아? 과부라. 남편을 원하고 있어. 그는 자기가 과부라는 걸 아는 사람이야.